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 24절. 신명기 9장 24절.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지금 출애굽 상황에서 광야에 있었을 때 너희를 처음부터 알던 날, 그때가 언제예요? 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민족에 대한 내용을 다 알았겠지요. 근데 그 쭉 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올 때까지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무엇했다? 거역하였대요. 항상 거역하였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게 거역하였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항상 거역하였다 라고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이 말이 그때 광야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무엇이다? 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하는 행태를, 그래서 그들의 멸망이 그게 그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땅을 치고 차라리 우리같이 망나니 같이 그냥 아이고 우리는 뭐 믿음에 뭐 몰라요. 그러고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간이요? 맞아요? 있간디요? 하여튼 둘 다 사투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느 정도로 그들을 절망스럽게 만드느냐면요, 하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죠. 바울까지도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렇게 말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런 말을 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될 명령으로 알고 그 앞으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고 에베소서가 정확하게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통일됨, 아버지와 내가 하나, 나와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쪽에서 하나 되어지지 아니하고 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악한 것, 그걸 죄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오늘 지켜야 될 규범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보고 첫 번째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은 어떻게 언약의 말씀인가? 제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자, 언약의 말씀 디브레 하베리트라고 그랬죠? 그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첫 번째 되어지는 건가?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원문을 한번 볼 때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 내게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니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 네 개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니게 두지 마라고 하는데 그 니게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어요. 원문에
진짜 없어요. 없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없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먼저 번역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에서의 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볼 때에 먼저 단어를 분석을 한번 해본다라고 보면 그 나 외에라고 할 때 나는 파님이에요. 파님, 얼굴, 페이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님. 두 번째로는 다른 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다른 신은 원문의 히브리 말에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 다른 엘로힘, 아헤림, 엘로힘, 엘로힘, 아헤림이거든요.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신 하면 나라든가 태양신, 나나 뭐 아니면은 누구예요? 뭐 바할이나 뭐 이런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들리는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라는 말이라고요. 엘로힘, 아헤림, 아헤림은 다른. 그 다음에 그 신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다른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질문 잘했어요. 너무 훌륭하셨어요. 이제 정신이 드는 것 같아요. 다른 하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라고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제 무슨 뜻인지를 말을 할게요.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 이 말은요. 다른 하나님으로 두지 마.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를 자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지만 한 단계만 더 들어가자고요. 너는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는 섬기지 마. 이게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아니야. 너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마. 아니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 이게 3단계. 4단계는요. 자, 이때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예요. 디브레 하베리트를 접목을 해줘야 돼요. 언약의 말씀으로. 그럼 바꾸셔요. 다 같이 시작.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야지 약속이죠? 그러니까 너를 나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있게 하지 않을 거야.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있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잘 하겠다는 말이에요. 너무. 그게 뭐냐면은요, 이런 말이에요. 너무, 이제 여러분 이제까지 들어왔으니까 그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보면은요, 있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 하지 않을 거야, 로 하야, 너를 그렇게 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인데요. 너를 어떻게 되지 않게 할 거야? 다른 하나님으로 두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말합니다. 결론. 어떻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질문이 좀 이상하다. 가나되어질 때 그 말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으로 그 말은 나를 밖에 두고 네가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게 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마 라고 하는 것이 1차라고 보면, 약속으로 접목을 해서 보면 너를 다른 하나님으로 나를 섬기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뭐가 된다고요?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섬기라는 명령으로 받으면 그게 뭐라고요? 간음. 이라 그 말이에요. 분리되어졌잖아요. 하나인데 지금 하나인데 분리되어져서 나가 간음이라니까. 그러면 나 아닌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뭐 다른 거 없다며요. 없는데 있는 줄로 알아요. 봐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밑에에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고 있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무엇을 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근데 만든 송아지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니까. 이걸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어디에서 봤던, 애굽에서 봤던 그 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끌고 나온 그 하나님을 한 몸으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보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으로. 그래서 당신을 내가 섬겨드릴 테니 이 공로를 인정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간음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1번 개면 끝났죠? 예? 누가 죽는 거죠? 뭐가 죽는 거죠? 누가 죽는 거죠? 분리가 죽음이에요. 죽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가 죽음이라고요? 분리가.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를 떠나서 지금 간음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때 나왔던 인구 장정만 몇만? 60만. 요단강 건너 들어갈 때 장정만 몇만? 60만. 묘하지요? 왜 그렇게 딱 맞췄을까? 숫자 몇 명 틀릴 수는 있겠지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장정만 60만에서 60만으로 가는 것은 뭐예요? 없앨 것 없앤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이 가늠한 존재라니까. 우리가 가늠한 존재. 그럼 우리는 죽여버린다? 아니요. 우리는 죽고 우리가 뭘로 태어나요? 그리스도로 태어난다니까.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광야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죽고 뭘로 태어나요?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 누구를 죽임으로? 예수를 죽임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양, 안수에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죽이잖아요. 그럼 그 양이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해요. 그게 죽음이라 이렇게 본다니까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더니 죽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해요. 우리의 존재는요, 죽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짐승이 죽었다고 막 슬퍼해요? 닭 한 마리 잡아먹고 슬퍼해요? 갱아지 죽으면 좀 슬퍼한가요? 그런 부분.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동물의 수준을 놓고 보았었을 때에 동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축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람같이, 지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걸 뭐라고 해요? 가축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뭐가 있고, 물고기의 사람도 있고, 무엇도 있고, 땅에 기는 짐승도 있고, 짐승 사람도 있고, 네 발 기어다니는 짐승, 이 들짐승, 그 다음에 새는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 말씀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죽음이 있는 곳, 그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을,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행해야 될 규범으로 알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어가, 독수리들이 그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 한다고요? 그의 영혼을 훔쳐가기 위한 자들이지 결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간다라고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쓰여진, 번역되어진 것은 명령이 아니라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으로서 너를 나 아닌 다른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나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지는 않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또 바꾸면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겠다. 네가 나 하나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하나가 됐다는 안 됐다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일계명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너희가 누가 되어져요? 나가 되어지죠. 자, 이은재는 나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도 다 나가 되어지고 나가 되어지고 나가 되어지죠. 그럼 나가 모이면 뭐가 되어지죠? 우리가 되어져요. 그게 엘로힘,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나, 파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얼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뭘로 쓰이냐? 복수형으로 쓰여요. 이게 단수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나가지 말고 이게 뭐가 되어지면? 우리가 되어지면 이걸 뭐라고 말해요? 완성. 그래서 지체들이 모여서 뭐가 되어진다? 교회이고, 교회는 몸이고 머리가 되어져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완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를 다 지금 창조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것들이, 그 수가 다 차면 그걸 뭐라고요?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계명. 이 계명이죠. 이 계명이라고 보통 말하죠. 신명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20장 먼저 읽어보고요. 4절로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죠. 자, 여기에서 이제 아픈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게 뭐냐면요. 이 이야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좀 오죠. 1번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질투라는 단어가 맞냐? 두 번째로는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무로 깎아 만든 거, 지하 여장군, 천하대장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집안에 가보면은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뭔가를 해놓은 거, 이런 거,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교회에서 십자가 걸어놓은 것조차도 잘못된 교회다라고 깨달았던 사람들은, 좀 안다는 사람들은 십자가 자체도, 집안에다가 예수님 초상화 그려놓은 것도, 이 십자가를 걸어놓은 것도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런 것들 다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별별 이야기를, 믿음이 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인형도 못 사게 해요. 다 우상이라고, 끼고 산다고. 어떤 사람들은요, 껌도 못 씹게 해요. 헛된 일을 한다고. 헛되게 시간을 보낸다.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아까 그 세 번째인가? 질투라는 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인가? 3, 4대까지, 1000대까지.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겠지요? 어떻게 안 맞아요? 아니, 거기 봐봐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몇 대? 아들에게까지 3, 4대. 그럼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강자, 덕자. 그 다음에 이 은재. 이 정상. 이 공공. 3, 4대 맞잖아요, 지금. 1, 2, 3, 4대. 그럼 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아버지가 안 믿었어요. 우리 형수님은 막 믿었다고 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영접하시죠? 예수 믿으시죠? 빨리 말씀하세요 해가지고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해서 계속 믿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대화하셨대요. 그럼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강자덕자 이 양반이 안 믿었다면 죄를 갚되 몇 대까지? 3, 4대까지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야지 맞아요. 큰일 났네. 어떻게 안 돼? 근데 두 번째 문장에 가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은재는 이 말씀에 들어가요? 미워하는 자에게 들어가요? 두 번째로 좀 쳐주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몇 대까지 가요? 1000대까지 가요. 그럼 1세대를 몇 년으로 본다면? 100년. 뭐 100년까지 그렇게 안 봐요. 뭐 3, 4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1대를 한 20년 보나요? 그럼 1000대 곱하기 20은 몇 년이에요? 만년? 1020이면 2만 년인가? 이상하게 왜 그래요? 2만 년 정도 되죠? 그러면 2만 년 동안에 이것들이 중간에 어떻게 살아도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3, 4대 넘어가기 전에 내가 잘 믿었어. 은혜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야 돼요? 아니, 진노는 3, 4대까지 미쳐야 되는데 그럼 이 말씀은 틀렸어요? 글쎄요. 뭐가요? 아니,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풀었어요? 그동안에? 안 풀었어요? 풀었잖아요. 역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은혜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짧게 끝난다. 그래서 진노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다? 은혜가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충 넘어가서 말 돼야 안 돼요? 이 개념 말이 안 돼요. 이 내용으로 가려면 3, 4대 가야 되고 이쪽은 1000대까지 가야 되는데 겹쳐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면 하나님도 머리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막 이것들을 혼내주려고 하는데 아니 왜 그래요? 잘 믿었잖아요. 1000대가 근데 1000대까지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하나님이 시비를 걸면 머리꼴 아파서 터져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천국이 요새 시끄럽대요. 괜히 1000대 3, 4대 해가지고 이걸 안 맞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3, 4대까지는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님 안 믿었으면 나는 노력할 것도 없고 몇 대까지? 기다려야 돼. 밑에까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나로부터 또 3, 4대 또 가네. 어떤 것이 기준이냐 이거죠. 답? 없어요. 방탄이 방문집에는 그 3, 4대가 3, 4대 망하고 그 사이에 남유다는 1000대까지 은혜를 받고
이런 개념. 남유다도 천대까지 받을 내용 하나도 없고요. 이스라엘은 뭐 3, 4대 딱 어떻게 3, 4대까지 가서 그렇게 끝났다라고 하는데 말도 되지도 않고요. 그 3, 4대라고 하는 개념이 아들로부터 뭐 왜 이렇게 대수를 말하지 1년, 100년으로 말하는 내용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지는 두 번째 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요. 먼저 풀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신명기 17장 2절로 7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로 쳐 죽여라. 당연히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들, 다른 이방 종교의 어떤 내용들, 이런 거 갖다 놓은 것들, 이런 거 있으면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들도 다 쳐 죽여야 되겠네요. 두 번째, 신명기 32장 34절로 52절 한번 보세요. (32장) 34절로 52절 중에 사실은 39절을 보면 좋겠는데요. 39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이제는 나 곧, 맞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나오죠. 그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투한다고 하시는 건가?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질투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질투. 그거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근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20장 4절로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나왔죠? 자, 첫째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 우상 만드는 자, 절하는 자, 섬기는 자 같은 말이죠. 지금 그럼 나오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하는 자들을 뭘로 정의하고 내리고 있냐면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할 때 우상 만드는 자, 절하는 자, 섬기는 자,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데 그 미워하는 자의 죄를 인하여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는 저주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두 번째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는 사랑하고 무엇하는 자라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지금 딱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그 하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히브리어? 칸나예요. 칸나. 그 칸나라고 하는 7067번을 찾아보면 7065번에서 유래되어졌는데요. 그 칸나는 이런 말이에요. 질투라는 말보다는 열심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볼래요? 에스겔서 39장 25절. 에스겔서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라고 할 때에, 야곱의 사로잡힌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키는 동력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기 뭐라고요? 열심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칸나예요. 칸나.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할 때에 같은 단어, 무슨 단어요? 칸나. 카나나 칸나나 같은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칸나라고 하는 단어는 질투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을 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상대적인 열등감에서 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룬다라고 할 때에 그때 쓰이는 단어는 또 헷갈리겠지만 키나를 써요. 칸나가 아니라 같은 단어예요. 키나나 칸나나 똑같은 7065번에서 유래된 것은 똑같아요. 7065번, 7067번, 7066번 이 내용들이 다 같은 뜻을 담고 있는데, 이 키나도 역시 질투라고도 번역이 되어지지만 열정, 열심, 질투, 시샘이라고 하는 쪽에서 왜 질투를 갖다가 썼는지는 몰라도 뭐라고요? 열정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을 보세요. 9장 6절로 7절. 이는 한 나귀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이죠. 평강의 왕에 대한 내용.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뭐라고요?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라 그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질투, 열심 이런 내용들이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인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때 번역하는 것은 뭔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에 잘 보세요.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를 천대까지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많이 들어봤죠? 눈이 번쩍 뜨이네요. 이제 헤세드 아는 말 나오니까. 헤세드. 헬라어에서는요, 엘레오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비, 은혜, 선물, 용서, 구원. 이 단어도 역시 질투, 시기, 시샘, 긍휼 이렇게 같이도 쓰여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질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번역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해서 질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뭘로 본다? 선물, 용서, 헤세드, 자비 쪽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받을 자에게 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뭐가 되어지고? 상이 되어지고 대가면,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라면 어떤 경우에도 유지되어져야 된다라고 보았었을 때에 십계명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뭐? 열심. 하나님의 열심, 여기가 출발점이 되어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할 때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보이는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한다는 거예요? 소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거기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을 통하여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뭔가 좀 비슷하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건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히려 섬긴다는 이게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긴다는 뜻으로서 그리스도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것인데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질투하실 일은 없다라고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도행전 17장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당연히 이 말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도행전 17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너의 그 행위를 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런 것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시는 분이 무슨 질투를 내겠느냐 라고 보았었을 때 이계명이라고 말하는 곧 말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뭐라고요? 열심인데 두 가지의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1계명하고 2계명이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인데요. 1계명의 이루심, 성취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뭐라고요? 이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 혼자서 언약하시는 부분 알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둘이 같이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둘이 가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이 쪼개진 것처럼 저주를 받는다는 건데 그때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분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나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지나간 적 없고 타는 횃불만 지나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독단적으로 언약하시고 그 당신의 언약대로 당신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오늘 제2계명이라고 말하는 은혜를 베풀어서 언제까지? 천대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는 내용은 미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열심이. 그게 디베리 하베리트. 뭐죠?
디베리 하베리트. 아, 이 단어가. 디브레 하베리트. 아이고. 디브레 하베리트.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다른 신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나 되게 해 주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로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두 번째 문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농사짓는 분이 누구라고요? 농부는 아버지라 그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열심이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열심으로 그 일을 하신다.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언약과 질투가 연결이 되어지면 제1계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내용에 그 일을 행하시는 자, 무엇을 베풀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고 말하죠? 그게 뭐예요? 아버지는 농부로서 일하고 나는 포도나무로서 그 가지, 그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게 만드는 일들을 잡고 있고 농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엇으로? 질투,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니 이루어지겠어요? 혹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어요? 절대 포도나무에서 잘려지는 것도 없고 주렁주렁 열매 맺는 나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이게 제 두 번째 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써먹었던 로마서 처음부터 읽었던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 발견한 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띄우잖아요. 소경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네가 본다라고 하니까 진짜는 못 봐. 근데 소경이었어. 못 보니까 누가 띄워줘? 예수님께 띄워주죠. 예수님께 띄워준다는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준다는 말은요. 하나만 말하면 돼. 하여튼 이 대목에서 하나만 말하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됨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소경된 자가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은 그 눈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되었으면 좋았다. 왜? 내 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근데 네가 소경이 아니라고 보니까 내 눈 줄 수가 없으니 그것은 뭔만 본다? 썩은 동태눈이라서 썩은 것만 본다 그 말이에요. 참 것을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은혜를 발견한 자라는 말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발견했다. 그래서 19장에서 뭐라고 나왔다고요? 듣고 잘 듣고 라고 하는 내용이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어지고 난 뒤에 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의 삶이 우리는 너무너무 궁금하고 할 수도 없으면서도 용을 쓰고 해봐요. 별 수단을 다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봐요. 돼요? 절대적으로 안 되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안위를 받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위에 성화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소망이라고 말해요. 왜? 내 모습을, 내 육체의 모습을 보고 그저 누구만 소망해요?
그분만, 내 안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 거기가 소망이 있음이지 끝으로 내가 변화시켜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렇게 그만 아니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게 소망이요,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자유와 평강, 안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평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바꿔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상황을 주신 이유는 누구만 바라보라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주는데 그걸 주어버리면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안 바라보지요. 그러면은 끝까지 이렇게 살란 말이냐? 거기에서 신경 끄게 되어 있어요. 신경 꺼져요. 그 어떻게 사는 그 현장에 그 신경이 꺼진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할게요. 1억을 갖고 살아가나 10억을 갖고 살아가나 고민은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10억 있으면 좋죠?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현대가에. 우리는 자살 안 하잖아요. 웬만큼 없어져도. 자살할 것이 없어요. 워낙 밑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다 없어져도 그게 똑같아. 도토리 기재기야. 근데 있는 사람들은 있다가 없어져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견뎌하고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의예요. 그러니까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어버린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어버린 거라고 하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라고 하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보니까 그렇지, 그거 빼면은요, 명예, 친됨, 자기 무시당하는 것을 사람들은 못 참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요새 어때 삶이? 괜찮아, 잘 가고 있어. 망했어. 왜 그 말을 못하죠? 왜 망하는데 왜 그렇게 어렵지요? 네? 망했다고. 네? 사실은요, 망하는 것에 대해서 못 먹고 못 사냐고요? 살아요. 더 살아요. 망했을 때 학교 못 다녀요? 다 다녀요. 망했었을 때 무슨 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동창회 나갔는데 어떻게 돼? 그러면 좀 힘들어. 이 말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 동창회 안 나가잖아요. 망한 사람. 그게 사람이 제일 그 마음에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신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 무시당하는 것, 그것만큼 사람을 그래요. 죽음으로 몰아간다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웬만큼 망해도 다 털려도 똑같다. 배추 주워 먹으나 상추 주워 먹으나 지금 막 주워 먹는 그 외국에 나오잖아요. 쓰레기 더미에서 다른 나라에서 갖다 쏜 쓰레기 더미 뒤져가지고 거기에 썩은 식품을 끓여서라도 먹는다고 갖다 놓는 거 있잖아. 아니요. 비교 우위에서 행복감을 느끼라는 말이 그런 건 진짜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있다라고 보면 그저 바라볼 수 있는 누가 있어? 내 안에 내가 없어지면서 그리스도가 있음이 그게 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끝나고 시간이 됐죠? 5분? 그래요? 한 가장 더 가자고요. 하나 더 가도 되겠죠?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눈이 아파서. 눈이 아파서 그러죠? 몸은 괜찮은데 눈이 아파.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하고 3계명이라고 말하는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일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우선 이거 해석좀 해주세요. 뭐요? 그러면 20장 5절이요. 20장 5절. 네. 네. 어떤 내용이에요? 20장 5절에서. 4절에 5절 중에. 뭐 성자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런 의미라든가. 여호와의 그러니까 질투가 아니라 열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여호와의 열심이
미워하지 않는 자로. 미워하는 자 되게 안 해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죠.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죠. 근데 누가 섬겨요? 여호와의 열심. 그걸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섬겨서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는, 영원히 베푼다는 천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를 놓고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써져 있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되어 있죠. 너를 그 미워하는 자 되게 하지 않을 거야. 너를 무엇하는 자? 사랑하는 자 되게 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왜 그런 일을 해요? 여호와의 질투하심, 열심. 그럼 그 여호와의 열심은 왜 열심을 내요? 디베르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 그 이계명도 유계명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하나됨이잖아요. 예.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여기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려라고 할 때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하나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부분들도 분리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절하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들도 네. 절을 한다는 거는 분리된 상태에서 절을 하고 너 앞에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정도 정확하게 네. 하나됨을 이야기해요. 예, 하는 거죠. 예. 1계명하고 2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10계명이 아니라는 말들은요. 분리해서 보려면 13, 4가지가 되어지고 합쳐놓고 보려면 하나로도 나온다니까요. 그게 10가지의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걸로 있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를 지금 해설서라고 해설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1계명에. 두 가지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신 섬기는 거 또 있고 우상 형태를 만드는 거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우상 아니에요. 우상은 뭐가 우상이에요? 나와 그 다른 편에 있어서 섬김의 대상으로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질 때 우상이 안 되는 거죠. 계속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네네. 금방 말씀하시니까 맞아요. 그런 내용이죠. 형태 만들고 싶으면 만드세요. 다른 신 없다니까. 아니. 이게 좀 엉뚱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걸 해석을 하니까 예. 그 뜻을 우리가 좀 분명히 볼 수 예. 있는 어떤 그런 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히브리어로 예. 이걸 이제 말씀하셨을 거면 네. 그들은 이게 언약이라고 봤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 예. 우리가 말하는 헬라어 히브리 아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금방 잊어먹고요. 그런데 그걸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 1번, 오늘 배운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되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고, 첫째, 예, 그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그 히브리어 헬라어가요, 참 묘하게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질투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다고. 글자 하나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뭘로 보냐? 지켜 행하여야 할 명령으로 들어요. 껍데기로 들려요. 껍데기로. 그러니까 그 껍데기로 잘 들으라고 하는 말, 듣고 잘 듣고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이 그 말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알면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천대까지 임하시는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조금치도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은혜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한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 봐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말을 필요하면 이 말 갖다 쓰고 저 말을 갖다 하면 저 말 필요하고 이 말 갖다 쓰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참 묘하게도 그렇게 쓰는 말들에 대한 내용이 맞춰보면 안 맞는데 그걸 맞는다고 해요. 스스로는 못 느껴요. 그 괴리를요. 너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늘 그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확실해?
확실할까요? 안 확실할까요? 확실해요. 확실하니까 그 대신 이것이 카논은 아니라는 거예요. 쟤는 막대기로서의 정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일 다시 봤더니 아니었어.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저께는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래? 왜 틀리고 그러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은 그러한가의 상고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풀어주는 자가 있으면 그러한가하여 무엇하고 상고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지. 어떤 분들은 꼭 그런다니까.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거든요. 내가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거든요. 뭐야 그럼 확실치도 않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 확실하다니까요. 내일 틀릴지 모른다는 건 전제야. 이런 목사가 어디가 있냐 정말. 아니요 틀림없어요. 조금의 어떤 차이도 있고 매끄럽지 못한 것도 있고 있지만은 전체 흐름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에는 분명히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언약의 말씀이고 그건 우리 보고 지켜 행해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건데 그 이루시겠다는 약속은 결국은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어디에서?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어지는 현장인 거예요. 그게 다 이룸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3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하고 어디 창세기에서 3번에 대한 내용 쪽으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뭐 기억 안 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되고 나도 지금 창세기 몇 장? 그렇게 나오죠. 목사님 칸나라는 뜻이 예. 여기 바이블렉스에서 예. 밑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 가늠과 같은 어떤 유사성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칸나가 예. 여호와의 열심으로 지금 열심.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예.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의 질투를 네. 우상 숭배하는 가늠하는 네. 혼인에 대한 부분들에서 벗어나 가늠하는 그러니까 분리된 그런 의미로서도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그 밑에 내용이 그렇게 좀 나와서 여쭤보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판단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열심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질투라는 한나의 뜻을 그렇게 볼 수는 없냐는 거죠. 가늠이나 우상 숭배에 대한. 지금 질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서의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왜 질투를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질투라고 하는 내용으로 거기를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조금 우스운 모습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왜 우스운 모습이 되어지냐면 그 가늠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지금 그쪽이 해석해 놓고 있는 것은 디브레 하베리트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자기 우상 어떤 우상을 누군가 숭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 우상 숭배 자체를 간음으로 볼 때에 그런 어떤 칸나라는 뜻이 쓰여질 수도 있다고 밑에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이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았을 때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건데요. 그럼 우상은 뭐가 우상이냐면은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분리된 상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런 어떤 우상 숭배가 분리된 상태, 가늠하다라는 것도 분리잖아요. 그럼 가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같이 볼 수 없냐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성경을 볼 수는 없냐는 거죠. 여기 내용이. 그걸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 내용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부터 나오잖아요.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상이 있는 부분들로 자기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그렇게 것은. 할 때 이 내용을 쭉 보면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예. 형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분리된 상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도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섬기지 말라는 것도 분리된 상태. 그럴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질투를 그렇게 가능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안 돌아서 그러는데 한 번만 더 보게요. 그거 7절. 7절이 아니면 아니 4절. 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할 때에 그 우상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어떤 형상의 존재로 놓아둔 것은 너하고 나하고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상태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럼 어느 때에 그 상태가 안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어질 때예요. 그럼 그 하나 되게 하심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열심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서 거기에서 아까 간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여기 어떻게 지금 들어가면은 그 말이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내가 잘 지금 안 들린다는 것이죠. 그 대목에 대한 질문이. 숭배하는 것 자체도 간음인 거잖아요. 분리됐다라는 건 간음이잖아요. 생리대는 하나고 간음은 분리.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건 하나님과 분리.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진 자기 있음이죠. 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지만 예.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내용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질투로, 간음하는 것을 질투로 이렇게 볼 수는 없냐는 거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질투라고 하는 부분을 쓰게 되어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무너질 수 있어요. 질투를 분리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죠. 분리된 상태로 같이 본다라고 하면 목사님 보신 것처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부분들이 분리해 놓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게 해 놓지 않겠다, 간음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그 질투한다고 볼 수는 없냐는 거죠. 이 질투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본질적인 뜻을 보면 자기가 자기 안에서의, 그래서 이제 질투라는 단어를 써놓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 뜻을 설명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질투로 설명이 되어지면 어떤 대상을 두고 누구하고의 경쟁 상태. 인간적인 질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질투라고 설명을 하면 번역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해석도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하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질투를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질투로 번역을 해버리면 아픔이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을 때 질투라는 단어를 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공부를 하는 걸 쭉 따라와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그 지금 앞에 내용들을 쭉 봤을 때에 대한 그 판단가 우상숭배나 간음과 같은 의미로도 쓰여서 같이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 내용이 아닌 그런 어떤 질투에 대한 것이 아닌 그렇게 어떤 걱정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을 알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을 쭉 따라갔을 때 그렇게도 봐도 좀 무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질투뿐만 아니라 후회하심 뭐 이런 단어의 뜻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현재의 상태에서 그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 오해되어지면 어느 쪽으로 봤었을 때 야,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행해야 될 명령으로, 지켜 행해야 될 명령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른 성경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에 예를 들어가면서 했으니까요. 그 문제는 뭐 아까 그런 의미를 두고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을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추구해 가고 있는 내용은 일반인들이 지금 계속 십계명을 통하여서 잘못 오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죠.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조차도 낼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평강을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 네.